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우리 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오늘 제목은 10가지 비밀 중에서 위기를 선택하라 보겠습니다. 위기를 선택하라. 자,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럼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사람들 아니고 세상을 우리를 이제 세상을 살릴 자로 불렀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유일하게 세상을 이끌고 살려야 돼. 이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이 땅은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자, 그럼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창세기 3장 이게 세상의 시작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탄이 만든 길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곳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세상입니다. 이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고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끝없는 저주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길은 아담부터 왔던 길이라 너무 넓은 길이에요. 넓고 큰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으로 다 가는 길이에요. 이걸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뭐 다 그러는데, 예,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다 갔으니까 넓고 큰 길입니다. 성경은 이 길을 갖다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랍니다. 세상은 이게 결국 하나님 없이 사단 잡혀서 멸망으로 가면서 그 내용 고통과 저주 속에 이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세상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 세상을 살리려면 가장 먼저 영적인 이 사단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기는 비밀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게 세상 임금 사탄이거든요. 사탄을 꺾는 비밀이 없으면 절대로 세상 못 살립니다. 또 인생의 재앙 못 막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그럼 사탄은 절대로 우리 인간 내 실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내가 있는 지식, 학벌 절대로 안 무서워합니다.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 마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인품을 절대로 안 무서워요. 뭐 착하다 어쩌다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성공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사단은 안 떠나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세상에 잘 살아도 흑암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흑암을 이기지 못하니까. 사탄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면 다 된다지만 돈으로 흑암 못 이깁니다. 이게 이제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이런 것들로, 인간의 이 좋은 것들로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탄 이기는 비밀을 딱 한 군데서, 성경에서만 사탄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성경만 폭로해요. 그리고 이기는 비밀을 성경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모른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원인을 밝히고 악령의 존재를 밝히고 이걸 이기는 비밀을
그 비밀을 밝힌 게 이제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사단에게 넘어지자마자 바로 상장 15절은 이제 분명히 여기서 뱀의 머리를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뱀의 머리를, 이 뱀이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다. 그 성경 실체를 밝히는 거예요. 뱀인 줄 알았더니 여기 사탄 망연에게. 뱀의 머리를 정한다. 뱀의 머리를. 머리란 말이 뭐냐면 어떤 급소, 권세, 뭐 다 포함해서 사단의 뱀의 머리 급소를 때렸어요. 단 한 번에 꺾는 비밀을 밝히고 있어요. 그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뭔지 알면은 이제 사단은 무너지죠. 이걸 모르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이미 장악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안 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처녀가 잉태한 아들, 같은 말이죠. 곧 이분을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사단이 꺾어지는 거죠. 그분이 오셨는데 이름이 예수라.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입니다. 뱀의 머리를 꺾은 주인공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근데 우리가 보통 실수가 하면 예수를 예사로 불러요. 그 예수를 부르는데 이 뿌리를 모르고 예수 부르니까 의미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내 마음에도 확신도 없고 말이 예수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가 아니고 창세기 3장 그 재앙을 일으킨 사단, 바로 꺾은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가면 귀신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 그 실제가 예수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분이 왔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 어느 때든지 예수만 보면 귀신들이 다 무너집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 나타났으니까.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거라사 지방에 그 통제 안 되는 이 광인 있잖아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 나타나게 쫓아가서 물을 다 꿇어버렸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왜? 내 이름이 여자였으니 그 실체 아니냐. 마가복음 16장 17절 쭉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는 길은 이런 영적 흑암 끄는 비밀과 함께 기도의 비밀이세요. 이제 기도하면 돼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 육으로 못 이깁니다. 육으로 상대할, 혈과 육으로 상대할 수 없는 겁니다. 살과 피를 가진 인간들은 못하는 거예요. 살과 피가 없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이제 흑암이 꺾이는 거죠. 첫째, 성삼위 하나님 함께. 자, 기도 이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삼초월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이고 사탄 귀신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면 그 안에는 사단이 무너지고 뜻입니다.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의 모든 것을 회복이 돼요.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이런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전무후무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았지. 이 엄청 영적 세계 알고 나니까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차원이 되는 거죠. 이제. 삶의 차원이.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세상을 살리는 자 되는 거죠. 이 배경으로 이제 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리는 그 비밀이 이제 이 속에 이제 있습니다. 자, 오늘 위기를 선택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위기를 선택한다는 말은 우리의 선택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위기도 올 수 있어요. 이런 거 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다 되면 이게 다 이게 창세기 이 3장 속에 생긴 거 아닙니까? 원래 이거 없는 거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런 문제 왔을 때 자꾸 우리가 이 세상 쪽에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답을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바꿔야 돼요. 자꾸 문제 속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쪽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설 때 문제 쪽에 서지 말고 우리 인생이 답 쪽에 서야 돼요. 답.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헤매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답 쪽에서 이제 우리가 딱 서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쪽에 서지 말고 답 쪽에 자꾸 서야 돼. 위기 쪽에 서지 말고 갈등 쪽에 서지 말고 답 쪽에.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런 하나님 절대주권과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 서게 되면은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제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도대체. 그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만 보지 말고 자, 드러나는 문제 있잖아요. 자꾸 그것만 보지 말고 숨겨진 그 속에 숨겨진 영적인 사실을 자꾸 봐야 돼요. 영적 사실. 똑같이 사실이에요. 문제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또 사실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문제만 보게 되면 힘들어요. 이제 문제니까. 숨겨진 사실 보게 되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보는 좀 잘. 그래서 이제 보통 응답 못 받는 사람들 뭐냐면 자꾸 문제만 봐요. 문제 힘만 들어 문제가 뭐니까. 숨겨진 사실 보게 되면 다른 얘기죠. 이제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여러 가지 보이죠. 자, 요셉이 기도회로 팔려갔어요. 큰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졸지에. 또 보디발 집에서 잘 했는데 누명 쓰고 그래도 누명 쓰고도 감옥 가네. 잘못 알았는데. 자, 이 문제만 보면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 속에 숨겨진 사실이 있어요. 영적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획이죠. 자, 노예는 뭐냐? 도대체 왜 노예가 됐냐 갑자기 잘못도 없이. 예, 이것이 이제 하나님 세계복음의 중요한 시작이 된 겁니다. 딱 시작이 된 거예요. 보디발 집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이 뭐냐? 여기는 경제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농경시대에 하나님의 경제를 배우게 합니다. 어느 정도 경제에 딱 맞추니까 요셉을 누명 써서 감옥 보냅니다. 감옥은 정치봉수입니다. 이 속에는 왜 감옥 갔냐? 여기는 정치를 배우게.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다 사실이에요. 노예도 사실, 누명서가 사실, 감옥도 사실. 이건 드러나는 사실이고 이건 숨겨진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숨겨진 사실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보면은 요셉이 이걸 봤기 때문에 요셉이 여유가 있는 거죠. 대꾸도 안 하잖아요. 변명도 안 하고. 왜냐하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망 안 하잖아요. 용서한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무슨 용서를 합니까, 요셉이.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요. 이것만 보다 완전 상처받고 원수 맺고 너 죽고 나 죽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차이 난다니까. 그 우리가 이런 눈이 말씀을 더 잡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은 거고, 이건 문제 쪽에서니까 문제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것이냐 할 때에 항상 어떤 문제 위기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
자꾸 질문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면 우리가 과거, 오늘, 미래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노예입니다. 과거에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왔었어요. 과거에도. 그 노예로 왔다가 요셉이 총리 됐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후손들은 오늘은 애굽의 노예에 있어. 지금 애굽의 노예. 미래는 뭡니까? 다시 출애굽해야 돼 지금. 그럼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어째서 요셉은 노예로 왔다가 총리가 됐는데 총리의 배경을 가진 후손들은 왜 다시 또 노예가 됐냐? 지금 왜 그랬나 이거. 노예에 꿀려 요셉은 단신으로 와서 총리 됐는데 엄청난 총리 배경을 물려주니까 후손들 다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 언약입니다.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 놓치면 총리 배경도 노예돼 버려요. 순간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예처럼 비참하게 하지 않아도 참된 복음이 있으면 총리로 갑니다. 그 비밀이에요. 서밋으로 갈 것이고 서밋 자리 있어도 복음 없어 다시 노예로 갈 것이고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 자 그걸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이게 뭐냐? 능력의 여정이에요. 능력의 여정. 드디어 이제 출애굽 와서 홍해바다 갈라지고 광야길 가잖아요.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 광야에서 먹을 거 주고 다 하잖아요. 여리고서 뭐 무너지고 자 이런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이게 뭐냐? 이때는 진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능력 체험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로 만들었던 성경된 얘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도전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거 그 증인서라 이거잖아요. 그 증인서라 그런 비밀이 이제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립니다. 자, 우리는 이게 이제 복음에 자꾸 살려야 돼. 요셉은 자기 팔아먹은 형들 살립니다. 보디발 아내도 살립니다. 애굽 왕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살려요. 전 세계 기근 들었어요. 세상을 살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다 살리는 쪽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사람 살려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거든요. 다 살려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자, 모든 족속을 살려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위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아내라는 얘기죠. 답을 찾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영적 사실을 보고 그럼 사람 살리면서 선택해 가라.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흑암을 걷고 사람을 살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살릴 자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살리는 영적 비밀을 가진 자로 불렀습니다. 흑암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증인서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위기 왔을 때 문제와 위기 속에 들어가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답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응답의 시간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